1492년에 한 탐험가에 의해서요,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신대륙입니다. 오늘날 지도상에 있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남미, 북미, 바로 신대륙을 의미합니다. 중세시대 지도상의 가장자리에는 끝이 낭떠러지게 있다. 그래서요,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미지의 땅, 미개척의 영역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으로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이 낭떠러지게 있어서 배가 침몰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머리가 두 개의 용에게 잡혀 먹인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도전정신이요, 새로운 미지의 땅,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세계 지도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됨을 보게 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자,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야기입니다. 당시 신대륙을 발견하고 간 것이 아니었는데요, 인도로 가는 길, 지름길을 찾고자 가는 길이었는데 오히려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게 됨으로써요, 콜럼버스는 또 독실하게 또한 특별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훗날 자신이 항해했던 일들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개척지 신대륙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또한 세계를 열게 하신 성령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조롱했지만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신대륙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하며 감동하면 그 이상 기뻐했던 콜럼버스 이야기처럼요, 위기에 처한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쁜 소식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적인 소식들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일자리 200만 개가 창출되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산한 젊은이들에게 아파트를 선물해 주었다. 긴장하게 있었던 남북 문제, 정전협정이 되고 다시 교류하게 되었다. 저렇게 출발한 대한민국 OECD 국가 9위에서 3위로 껑충 뛰게 되었다.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는요, 이 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요, 혼란과 혼탁의 시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런 혼탁한 시대에 어떻게 조상들은, 선친들은 위기를 극복했는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시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라는 너무나 큰 막막한 강이 막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대 사건 살았던 이 출애굽한 백성들, 또한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사건들을 맞이합니다. 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왜냐하면 종살이했던 민족이 애굽으로 바로 가면 되지만, 애굽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모압 지도력 때문에 그랬어요.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돌게 하셨습니다.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돌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마차가 준비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공중부양돼서 200만의 백성들을 그 땅을, 홍해를 넘게 하셨으려는 그런 계획도 생각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막막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을까?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의 길은 어지가 없습니다. 바로 막혀있는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다. 망망대로에 서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에 서 있는 거예요. 앞을 가자니 홍해가 멈춰있고 바다가 있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쫓고 있는 진실. 누구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돌아가자니 너무 먼 길이고요. 앞을 가자니 홍해가 있는 막막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미디안 광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넘거나 또 다른 방법을 간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넘게 하시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어떤 길을 여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름길이 어떤 길이죠?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해의 바다 깊이를 보면 약 1km 정도, 1000m에서 1500m 깊은 바다입니다. 그 길을 넘는다는 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물길 위를 건널까요? 그렇지 않죠.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만의 사람들이요, 그 앞에 모두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건널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넘겨볼까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딱 등장합니다. 어떤 방법을 등장하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의 기적을 말하고 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의지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모세가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만이 머물러야 할 땅이 실제적으로 여의도의 4배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이나 전 세계의 구글로 딱 들어가 보면 실제 4배가량의 200만이 머무를 수 있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수심이 깊은 이 1km가 되는 이 수치를요, 실제적으로 그 건널 수 있는 길만 동풍을 통해서, 그러니 맞바람을 통해서 수많은 모래와 바람을 동원해서 길을 만드신 사건이 실제적으로 사실화되어 있는 내용이 남겨져 있어요. 넘겨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넘겨보세요. 사진에 제가 준비가 전에 일부 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 생활할 수 있는 200만이 머무를 수 있는 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있는 땅 가운데 어땠을까요? 그 수심의 깊이가 1km가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건널 수 있는 땅으로 메꿔지게 하셨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바닷물이 촉촉했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길을 내게 하시고 그 땅이 마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다.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땅을 메마르게 하십니다.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홍해의 길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머물지 않고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 성령께서 지름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바울교회 원파는 목사님께서
은퇴했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만 돌아봐도요, 그때가 딱 떠올라요. 다름 아닌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바울교회 은퇴식이 저녁에 있었는데요. 이 저녁에 퇴근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익산에서 전주에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한 3, 40분이면 갈 거리가 퇴근길이니 1시간 넘게 걸렸죠. 그래서 열심히 1시간 전에 준비를 했어요. 한 목사님도 그곳에서 같이 출발했습니다. 동시에 출발했는데 박 목사하고 한번 같이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볼까? 난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목사님, 제가 전주에 살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1시간 20분 정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길, 익산에서 출발해서 대장촌을 넘어서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으로 넘어서 큰 대로를 향해서 바울교회 가면 되겠다. 그런데 퇴근길이니 얼마나 신호등이 많아요. 막히고 이미 그 목사님은 염두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미 우회전을 해가지고 저쪽 평화동으로 먼 길이었지만 그 길을 선택했더라고요. 저는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 그 목사님은 40분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지름길은 따로 있다. 돌아갈지라도 먼 길일지라도 신속한 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꼈어요. 우리의 관념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고지식한 면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아는 지식의 길이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전부가 아니구나. 또 다른 길이 있구나. 지름길이 있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주시면 밤새도록 동풍을 통해서 수심을 낮게 하시고 걸을 수 있도록 메마르게 하시고 마르게 하심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밤새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촉촉한 땅이 아닌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면 늦을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 길이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지름길이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꼬였던 인생,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린 나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부잣집 아들로 귀염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노예 신분으로 영원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은 한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그곳에서요, 형편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입니다.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내리막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망한 인생, 꼬인 인생, 이제는 평생 노예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자꾸만 미루셨죠? 코너에 밀게 하십니다. 밀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서게 하기 위해서,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코너에 몰리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해를 받는 상황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갔던 요셉의 그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오히려 그 길이 꼬이는 길이 아닌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 만나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더 깊어지게 하는, 더 기도하게 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죠. 이 가까이 있는 군산시만 방문해도 많은 사람들이 울산입니다. 대기업들이 떠난 자리, 대기업들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산 지역 GM이 떠났다고 군산이 망할 리가 없죠. 전라북도 경제 흔들린다고 많은 사람이 우려했어요. 그래요. 경제적인 지표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 벤처기업 36,500개의 매출액이요 193조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액과 비슷하게 그 다음으로요. 심지어 삼성전자보다도 실제적으로 7배나 뛰게나 만들었어요. 부족하게 보이지만 약소하게 보였던 중소기업들이요 몸부림치니 여러분 흑자를 내게 되고요. 7배나 넘는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요 보이지 않게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 세계 인류 상품을 보니까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739개 중에서요 절반이 중소기업 제품들이에요. 여러분 낚싯대 하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은성산. LNG 가스 선박하면 전 세계 98%, 작년만 대비 보니까 98%를 다 독점할 정도로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NBA 농구공 만들죠. 스타농구공, 공인구 만드는 곳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어요. 오토바이 헬멧은 어떻습니까? 홍진 크라운에서 만들고 있는 헬멧. 노트북 카메라, 휴대전화 쓰이는 마그네슘 합금, 여러분 이 NTT라는 이 회사가 중소기업들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경쟁력이 있다요. 땅덩어리에 비해서 작은 나라처럼 보이고 약소하게 보이지만요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전 세계 대기업 가운데 IT 분야의 7위 전 세계 순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에 있는 인터넷 쇼핑 기업인 알리바바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창업자 마인 회장이에요. 자산만 해도 74조란 말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흙쓰져 있지만 15년 만에 20년 만에 자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만 74조. 놀라지도 않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IT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평범한 영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창업 여러분 15년 만에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중국을 넘어서 IT 기업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 유명한 예화가 있죠.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에게 돈, 기술, 계획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돈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디어로 승부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이 없으니 기술자를 존중하고 우대했습니다. 세 번째, 계획이 없기에 변화하는 시장에 아주 발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의 길이 막막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핀털터리 같던 난민의 물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 앞에 멈추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낭떠러지입니다. 앞을 보니 홍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200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뒤를 보자니 바로의 군대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하겠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감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도망자신 됐던 야곱에게 20년 뒤에 부를 누게 하는 거부가 되게 하시고요. 평생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다 빈털터리였지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길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죠.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를 여실 수 있도록 지름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할 때 8월 한 달이 복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홍해를 넘게 하셨을까요? 느헤미야 9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잘났어요. 그들이 학벌이 좋았어요.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9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고난받는 것을 감찰했다. 밤낮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셨는데 그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 홍해 앞에 막막한 절규하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 처해 있나요? 아픈 상처가 있나요? 어려운 문제 앞에 있나요? 홍해의 거대한 바다 앞에 서 있나요? 이 망망대로 서 있다면 부르짖고 간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다는 것은 몸부림친다는 것.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 홍해를 넘게 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홍해를 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약속의 계명을 주시고 여리곤 전투에서 대승을 걷게 하시고 200만의 백성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분배받는 장면들을 보게 하시죠. 말씀대로 현실화되는 사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작정하시나요? 부르짖고 나아가시나요? 지금의 때 위기입니다. 많은 것들이 누리고 있고 많은 것들이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인도할 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고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데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있는 상태. 여러분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야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진짜 좋은 것이 떨어집니까? 부르짖어 보세요. 떨어집니다.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개척한 지 3년이에요. 건축하는 일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할 수 없어요. 땅을 구매하는 일 이루어지게 됐어요. 11억이라는 땅들이 돈이요? 어디서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사람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보라, 내가 큰 일을 행할 테니 너는 걷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건축이 되어집니다. 건축은 가지고 10억이 넘어요. 하나님 어떤 돈이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맡겨진 가정과 자녀들 문제가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한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영을 보면 이런 한자로 옛날에 우리 선친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실제적으로 영을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이 영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죠. 여기 보면 이 획을 보면 비우자가 나오잖아요. 비우자가 나오고 입구자가 나오고 마지막 자는 마지막에 있는 인자가 모여서 있는데 이 인자가 보면 알고 보면 무당무자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시각에서 영이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영인데 이 영이요. 실제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요. 이 우물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 비가 오도록 무당들이 작두를 탑니다. 옛날에 보면 무당들이 작두를 타서 문제 해결의 신발을 위해서 때로는 이것처럼 가뭄이 들으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작두를 타는 거죠. 비가 내릴 때까지 우물이 채워질 때까지 작두를 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메마른 우물이 있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있다면 작두를 타는 심정으로 몸부림치면 부어주신다. 몸부림쳐야만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작두를 타는 마음으로 그게 영성이라는 거, 영성이라는 거, 깨어있는 성도라는 거죠.